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이제 로마에 대한 계획을 가져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다시 이 지역들을 돌아볼 수 없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오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라 그럴까, 그 사역의 마침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3년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에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장로님들을 청하여 마지막 대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자,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두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한 처녀가 불신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제 남편은 조그만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한 주부가 됐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점집을 갑니다. 점집을 가서 점을 쳐요. 그게 이 사람의 정기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사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점을 치는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점 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신이 내려서, 무당신이 내려서 당신은 이제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무당이라는 게 이게 평범한 삶도 아니고 존경받는 삶도 아니고, 그러면 가족도 다 깨지는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급사를 맞아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겁박 아닌 겁박을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예수를 믿고 죽어보자. 응? 근데 늘 가끔 와서 전하는 김지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김 집사님 오늘 와서 나를 좀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김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니나 다를까 아무개 부르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때는 뭐 박대하고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정말 급사를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과 자녀는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본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에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급사를 맞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급사를 맞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남편이 이제 꼭지가 돌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그동안 한 번도 야단친 남편이 아니었는데 돌변을 한 거예요. 교회 가는 순간 돌변을 해서 아내를 구타를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성경을 찍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데 남편이 지금 급살 맞은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걸 하지 않던 이분이 작정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40일 작정일 하고 또 40일 그러면 또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또 1년이 넘어가면 하여튼 될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 기도한다 하는데 1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힌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 무당신이 역사를 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는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모시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됐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믿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짧은 40분, 한 30분 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나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쓰지 않지만 학자들이 구원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개신교 개혁교의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만 캐토릭의 이 구원의 순서랄까요? 이 구원의 서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영세, 이제 태어나서 받는 게 영세라 그러죠. 캐토릭에서 영세, 이제 하는 일들 전부 다 성사라 그래요. 성사. 그래서 영세 성사, 견진 성사, 우리가 이제 세례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제 성체 성사라는 것은 그들은 매일 미사할 때 그 성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만찬, 성찬식을 이제 매 미사 때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해 성사,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 것도 이게 성사예요. 이 사람들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1년에 2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 드리는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제 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석하고 죽는 그 전체 과정을 이제 이 구원의 서정으로 담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걸 주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주교인들이 다른데 개신교나 다른데 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든 불교든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개종을 안 해.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쇠뇌를 받는 거지. 쇠뇌 교육을 받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이 구원의 이 순서, 서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소명이죠.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로운 단계, 영화. 이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의 이제 7단계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지난 시간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냐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거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회개가 먼저 같아요? 믿음이 먼저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자, 학자들마다 달라요.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회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시간적인 게 아니라 동시적인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학자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시간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무슨 계단 밟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성령으로 강권해서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생기고 막 은사가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어떤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로 딱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자, 회개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깊은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시작은 내가 회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은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 회개 온전히 했으니까 그 다음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더 깊은 회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지만 그럼 저는 회개 안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은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딱딱딱딱 자르고 끊듯이 이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달락달락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학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회개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회개 또한 믿음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오늘 이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은 대상,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진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구원,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뭔가? 그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어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믿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 이 아브람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다 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방패시고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나 중심인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를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씨를 주시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집에서 기를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기 후사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이끌어서 이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늘의 많은 별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고 별을 한번 헤아려 봐라. 어떻게 별을 세겠어요?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자, 좀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면 내 중심인 사고에 의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내놓고 보여주면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따라 나오는데 그게 이제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저기 얘기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대배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누구를 봐서 믿는 거야? 약속하신 그분을 보고 믿는 거지. 사기꾼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은 번지를 하고 약속은 못 줘.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거 왜 안 가? 말하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갈대아우르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고,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소굴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이 수가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의 뭐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자, 그러면 이 남쪽을 가리켜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그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을 사마리아라 그래요.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을 이제 갈릴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뭐 딱 금을 거서 갈라진 건 아니지만 그들의 통념상 북쪽은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해 그랬어요.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밟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인의 그 혈통을 보존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 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밟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습니다. 그때가 이제 낮 12시 거의 된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시장하다고 해서 먹을 거를 찾으러 갔고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여기에 이제 복음의 핵심인 이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물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정색을 합니다. 유대인의 남자로 어떻게 이방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썩느냐, 뭐 물을 달라 그것도 필요 없이 말을 썩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딱 박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갈증이 나서 우물에 물을 먹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 장소가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놀랍습니다. 그래, 맞다. 이전에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놀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예배의 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행한 일을 아는 이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좀 전까지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자, 25절에,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로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29절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동안 조상 대대로 메시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자유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이 남자가 메시아라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꿰뚫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의 과거를 알 수가 없는데 알게 됐다는 놀라움을 갖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바로 예수님을 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주로만 믿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독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민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지옥에 갈 대상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신데 그 만민의 하나님은 만민의 구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을 이제 머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떠나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인 것을 사도행전 20장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말했던 그 로마서의 핵심이 이제 이 로마서 10장인데 그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이제 아까 칭의라는 표현을 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시인한다,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연속선상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왕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혹은 내가 시인함으로 나는 그분을 평생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뭐냐?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 왕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을 이제 가리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주님께서 대속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속.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다시 돌이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어떤 선행과 참선과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완벽한 삶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로마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에무나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멘, 그 말의 같은 뿌리예요. 이제 동사가 아만인데 이 아만, 아멘, 에무나가 지금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는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때 원문 성경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장 3장에는 그 소아시아 7개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7교회 편지하는 예수님의 묘사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교회 메시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 교회에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아멘이 되신 예수님. 그 어떤 핍박이 오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삶을 통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이제 이 본문, 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믿음의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왕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까 주라고 얘기할 때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이 여정을 걷는 거지, 어떤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저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찢겨지고 몰록과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를 위해서 수치당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 자식이 괜찮다면 내가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은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고통과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공로로 의롭게 된 이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요 아름답게 주님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움과 또 행복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빛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